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2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힘으로, 재물로, 재능으로, 가진 것으로 지혜로 여길 때에 우리에게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지혜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가진 것과 성취한 것들과 그 모든 것을 이룬 자기를 자랑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마음 중심에 모신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연약한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지혜로 삼아서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삶을 참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들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1년이 맞춰갑니다. 항상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 걸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한 시간 한 시간, 매일매일은 그리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뭐 했는지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 라고 말합니다. 벌써 주말이야. 벌써 한 달이 끝나고 있어.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어.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 우리는 매주, 매월, 매년 이런 식으로 놀란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란 것이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들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항상 하던 일,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들로 가득 찰 수 있을 것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종종 선교나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면 일주일 혹은 4박 5일 다녀오게 되면요, 그곳 선교지나 수련회 장소에서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집중하고 빠져 있다가 돌아올 때 정말 까마득한 시간을 집에서 떠나 있었던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시간으로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죠. 정말 긴 시간 보냈던 것 같은 그 의미 있는 시간들보다 매일매일의 삶은 참 짧고 빨리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시간처럼 느낄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채워진 듯한 시간을 살 때에는 의욕이 솟아나고 없던 힘도 생겨나고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밤늦게까지 불편하고 도전적인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시간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더 많은 일상의 삶은 그렇게 의욕과 힘과 인내와 이 도전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들,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매일의 삶을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시간처럼 살아라, 또는 매일 매 시간을 특별하게 살아라, 혹은 매일의 삶에 특별한 일들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특별한 일과 특별한 이벤트들로 가득 채우며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매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미와 의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지치고 쉬고 싶어 하고 또 평온하고 한적한 시간을 그리워하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해 아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해 아래 헛되고
헛되다라고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6장에서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함을 특별히 표현합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 많은 자녀들, 장수, 맛있는 음식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결국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물으면서 그림자같이 보내는 이 헛된 생명의 날들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과 낙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 해 아래 모든 일들은 허무하다고 이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연말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 늘 그동안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기 쉬운 때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주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아니죠. 해 아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고 옛날에 있던 것이 다 지금 있는 것이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다 이야기되었던 일들이 오늘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도자가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인생 전체를 즐거워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지혜가 지금 이 연말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중요한 이 허무함을 이기게 하는 지혜 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을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끝을 생각하는 지혜의 중요한 점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종말, 종결, 결말,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최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에게 언제일지 모르는 이 땅의 삶에 대한 마지막 끝을 생각할 때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제1막의 끝, 제2막의 준비라는 의미에서 그 마지막을 생각하게 될 때에 지혜로운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표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 표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표대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고린 지점을 통과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에 마라톤 경주를 시작할 때의 모습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초췌한지 모릅니다. 힘은 다 빠졌고 온 몸과 옷은 땀과 그 더위를 잊어버리려고 막 뿌렸던 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체력을 키우고 단련해서 참가한 선수라고 해도 2시간 넘는 그 시간을 달려온 그 마지막 모습은 냄새나고 힘 빠지고 헐떡거리면서 마침내 땅에 주저앉거나 쓰러져 누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목표로 삼았던 고린 지점을 통과했을 때에 완주한 선수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곧 피어납니다. 지쳐서 일그러진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 사이에서 이 완주한, 이 성공한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거나 안타깝거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주한 모습, 성공한 모습에 대해서 찬사와 감탄을 보내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는데 수십 년 일생을 달려온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처음 어릴 때의 모습 혹은 청장년 때의 모습처럼 팔팔한 모습으로 골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그 골인 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 표대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상급과 칭찬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일생을 달려왔는데 그 일생의 끝에 완주해서 그러지 않아도 초췌한 그런 모습인데 그 끝에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초췌한 모습인데 허무함까지 더해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끝까지 왔는데 바라던 행복이 없고 기대했던 대가가 없고 누군가가 철석같이 했던 약속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될 때에 그러지 않아도 끝까지 완주하느라고 지치고 일그러진 얼굴에 미소는커녕 얼마나 좌절과 분노와 허탈함으로 마음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다 끝났어. 이젠 끝장이야. 라는 그런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드디어 도착했구나. 완주했구나. 이제 상을 내 목에 걸게 되겠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얻는 영광의 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고 지치고 탈진한 이 육신적인 상황에서조차 소망과 기쁨을 감출 수 없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쭉 보여주면서 이런 지혜를 얻는 자리를 끝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말의 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끝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끝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올바른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 끝을 생각하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본문은 인생에서 누구나 보아도 더 나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지혜를 말씀합니다. 먼저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합니다. 말하자면 재물과 명예를 놓았을 때에 명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체이며 그 사람의 인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명성과 명망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이 전해진다라고 할 때에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의인이 갖는 축복과 관계됩니다. 유명해질 수 있는 일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죠. 악명 높을 수도 있겠죠. 악인이 얻는 유명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 전해지는 좋은 평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의인이 얻게 되는 것이 좋은 평판이라는 겁니다. 물론 보배로운 기름은 물질의 풍요함을 상징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해가는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이름의 명성, 인품과 성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주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여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에 기초한 명예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출생을 좋은 일로 여기고 축하합니다. 반대로 죽는 날을 원하지도 않고 또 슬픈 일로 여깁니다. 어디나 누구나 축하의 자리를 베푸는 날은 출생의 날이지 죽음의 날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니 이런 모습이 바로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관점인 것이죠. 출생의 기쁨과 소망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의 흥분과 기대, 잔치집의 즐거움은 실제 우리 삶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이나 인간의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잊어버리게 하죠. 반대로 죽는 날 초상집은 보다 책임 있는,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점을 딱 짚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역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웃음을 비교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을 슬픔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슬픔이라고 할 때에는 인생의 유한함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숙연한 겸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영원한 본질을 바라보는 진지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또 반면에 웃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행하는 고상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기쁨, 세상에서 얻는 감각적이고 가볍고 일시적인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지혜로서의 슬픔과 웃음을 대조하면서 마음에 더 유익을 주는 슬픔을 경박한 세상의 유흥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역설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통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할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이 더 나은 것,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역설의 지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연말에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큰 성과와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기뻐할 만한 대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를 벌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참된 의미는 누가 봐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을 만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괴로운 일, 원치 않았던 많은 시련들,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과 인생의 유한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 이 모든 일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참된 소망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설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보게 될 때 떠올리게 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고달픔 때문에 애굽에서 고기가마 근처에 있으면서 맛있는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풍요로웠던 때를 더 나았던 때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끝없는 광야 생활에 비교해 볼 때에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물자가 풍부했던 그 애굽의 생활이 더 나아 보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돌려 말해서 지혜가 아니니라 하였지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어리석다는 뜻이죠. 어찌 애굽의 노예 생활, 우상 숭배의 삶이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비교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배부른 돼지의 삶이 어떻게 언약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혜롭지 못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이 더 좋지 않았어? 옛날에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던지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고기와 떡이 풍부하였던 애굽의 가만은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 참된 자유가 있는 삶, 참된 소망이 있는 삶이 더 나은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낫다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현재가 불만스럽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다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불만과 불평이 내 눈을 가리면서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그 기회와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오직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만 보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를 항상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작은 성취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조금 부족함과 불만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하는 그런 불만과 불평은 미래지향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에는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 남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이런 더 못한 상황이 된 것이 남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모세 탓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내려와서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성취하고 취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면서 원망하고 도망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실상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못해 보이는 상황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옛날이 더 나은 것이 어찌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물어서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매어서 판단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바르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도 해보고 자성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쩌다 옛날보다 이렇게 못하게 되었냐, 왜 옛날보다 더 낫지 못하고 이런 모양이 되었냐라고 탄식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필요한 믿음을 날마다 구하면서 보다 나은,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이 연말에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연말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은 연약합니다. 우리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지혜는 우리 능력과 우리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혜로 삼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연말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말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서 의미 있는 또 내년을 또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